네, 이번 주는 고난 주간입니다. 고난 주간. 우리가 사실 우리는 맨날 죄를 짓고 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항상 회개를 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좀 묵상을 해보자라고 이렇게 지정을 해 놓은 기간이에요. 잘 하시는 분들은 괜찮은데 안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이렇게라도 지정을 해놓고 한 주간, 1년 내 한 주간만이라도 좀 우리가 회개하며 나가보자. 특별하게 좀 우리가 좀 더 해보자 이러면서 사순절 기간에는 특별 세습 기도회도 하고 이런 것들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런 회개는 이 고난 주간에만 하는 특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매일 하며 살아가야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주에 그래도 고난 주간이란 이름이 붙었으니까 조금 더 우리가 정말 낱낱하게 나를 더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어제는 종려 주일이었어요. 종려 주일. 그래서 이 종려 주일과 이 고난 주간이 시작되는 오늘 이 종려 주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예수께서 제자 2명을 보내시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절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가면 곧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라고 말씀을 하세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첫 번째, 어리다. 두 번째,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다. 어리고 사람의 손을 타지 않았다라는 것은 어떻다? 깨끗하다라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부정을 씻는 동물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부정을 씻는 동물, 예를 들어서 흠이 없는 순양, 흠도 없고 점도 없는 깨끗한 소, 양 이런 동물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 보면 민수기 19장 2절을 보면요, 민수기 19장 2절을 보면 제가 그냥 읽어드릴게요. 부정을 깨끗하게 씻는 잿물을 만들 때 사용하는 재료로 뭐가 쓰이냐면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가 등장해요. 자, 다시 부정을 깨끗하게 씻는 잿물을 만들 때 사용되는 도구로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붉은 암송아지가 사용이 됩니다. 부정하고 깨끗한 잿물을 만들 때, 부정한 것을 깨끗이 씻는 잿물을 만들 때 부정한 것을 깨끗하게 씻는다. 더러운 것을 거룩하게 만든다. 나의 정말 많은 죄들을 깨끗함으로 이끌어 주신다에 쓰이는 동물은 붉은 송아지, 피를 의미하죠.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나오는 이 나귀 새끼, 아무도 타지 않은 나귀 새끼, 거룩한 것, 깨끗한 것, 이 나귀 새끼는 무엇을 의미하냐? 바로 우리 예수님을 의미하세요.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아직 타보지 아니한 것, 거룩한 곳에 쓰임 받는 것.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이 모든 깨끗한 동물들은 우리 예수님을 지표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 뒤에 보면 풀어 끌고 오라라고 표현됐어요. 풀어서 끌고 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풀어서 끌고 와라. 그럼 풀기 전에는 어떤 상태예요? 풀어지기 전에는 어떤 상태냐? 묶여져 있는 상태 되겠죠. 묶여져 있는 상태. 매어 있는 상태예요. 매어 있는 상태. 뭐에 매어 있을까요? 뭐에 매어? 자, 그 전에 우리 1절 초반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와서라는 메일이 나와요. 그들이, 여기서 나오는 그들이 이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이렇게 입성을 하세요. 그러면서 그들이 함께 이렇게 오게 됩니다. 그럼 그들에 속해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예수님, 두 번째로 속해 있는 사람은 예수님과 동행한 제자들이겠죠. 그리고 나서 한 명이 더 있어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10장 마지막 절에 보면 10장 마지막 절 52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예수를 길에서 따르느니라. 여기서 나오는 그가 누구냐면 맹인 바디오메예요. 아니, 바디오메만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바디메오 바디오메가 아니라 바디메오. 네, 바디메오예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병자들을 정말 많이 고치셨어요. 기적을 일으키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엄청나게 많은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지만 누군가와 함께 계속 꾸준하게 다녔다 뭐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신 그 사람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세요. 함께 예루살렘을 입성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도 3절을 보면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그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나는 왕이야, 나는 주다, 나는 주인이다 라고 자신이 이 땅의 왕임을 막 적극적으로 노골적으로 표현한 문장이 없어요. 근데 여기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수님께서 자기가 행하신 기적의 증인인 맹인을 함께 같이 가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가 쓰시겠다 하라, 이렇게 내가 주인이다, 내가 왕이다 라는 것을 밝히는 것을 보았을 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만유의 주다, 내가 메시아다 라는 것을 공식적으로 선포하고 계신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신 맹인과 함께 그 다음에 내가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가 너희들을 구원해 줄 메시아야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땅에 오신 이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뭐냐? 메시아가 하는 일이 뭘까요? 바로 매어져 있는 것을 푸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메시아 예수님이 하실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묶여져 있는 저 나귀 새끼 풀어서 끌고 와 라고 얘기를 하셔요. 그러면은 이 나귀 새끼도 풀어주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나귀 새끼 한 마리도 저렇게 묶여있는 꼴을 보실 수가 없는 거예요. 나귀 새끼 한 마리 저렇게 묶여있는 꼴을 보실 수가 없는데 그럼 우리 인간들에게는 어떤 문제를 풀어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자, 우리가 막 어딘가에 묶여 있어요. 어디에 묶여 있냐면 돈에 묶여 있어요. 내 상황에 묶여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아직 결혼을 못하는 문제에 묶여져 있어요. 혹은 내가 거짓말을 습관적으로 해요. 내가 술을 막 습관적으로 해요. 아니면 내가 말을 굉장히 독하게 하는 걸로 내 일이 묶여져 있어요. 등등등등 여러 가지 것들에 묶여져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뭐냐면 다 육신적인 것에 묶여져 있는 거예요. 육신적에 묶여져 있다. 육신적에 묶여져 있다는 것은 즉 죄에 묶여져 있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풀어주시러 오셨냐?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셨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복음을 접해요. 우리가 막 전도를 해요. 막 복음을 해요. 뭐 초신자잖아요. 설교도 하고 복음도 전파합니다. 그럴 때 누가 복음을 잘 흡수할까요? 어떤 사람이 복음을 잘 흡수할까요? 선한 사람, 착한 사람, 도덕적으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과연 예수님의 복음을 잘 접할까요? 아니에요. 어떤 사람들이 복음을 잘 흡수하냐면 내가 어딘가에 매여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복음을 잘 흡수해요. 내가 어딘가에 매여져 있는 것인지를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 자기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겠어요? 난 자유로워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우리가 어딘가에 매여져 있어, 묶여져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답답해요, 갑갑해요, 심장이 고통스러워요, 가슴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뭐야? 이 말씀이 뭐야? 아, 내가 어딘가에 매여져 있었어. 예수님을 알게 되면 나를 해방시켜줘. 예수님은 뭔가를 풀어주시는 분이야. 예수님은 자유케 하시는 분이야 라는 복음을 접할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돈도 있어, 명예도 있어, 건강도 있어, 뭐 난 부족한 게 없어, 나는 굳이 매여있는 게 없는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게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아요. 내가 매여 있는 거를 몰라요. 근데 과연 매여 있는 것이 돈, 먹고 사는 문제에만 달려 있을까요? 아니에요. 감사하게도, 정말 감사하게도 내가 가정에 큰 문제, 건강에 큰 문제, 이렇게 뭔가 이런 아주 눈에 드러나게 큰 문제가 있는 분들은 이것이 은혜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쉽게 접할 수가 있어요. 아, 내가 어딘가 매여 있어, 예수님으로 믿어야 돼 라는 것이 있지만 정말 안타까워요. 아이러니하게도 건강이 있고 돈이 있고 명예가 있는 분들은 정말 큰 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심령의 가난함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을 접할 기회가 없어요. 너무 안타까워요. 근데 과연 그 매여있는 것이 먹고 사는 문제만 달려있냐? 아니에요. 이렇게 잘 사는 사람일수록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도 있고요, 마음으로 굉장히 많은 죄를 질 수도 있고요, 이 정도의 성공과 부귀 명예를 이루기 위해서 뒤에서 어떤 행동을 하고 다닐지 몰라요.
사람들과 어떤 관계를 짓고 다닐지도 모르는 거예요. 물론 정말 그렇게 모든 잘 사는 분들을 제가 싸잡아서 욕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잘 사는 분들을 싸잡아서 욕하는 분들의 것이 아니에요. 물론 복이거든요. 그것은 당연히 복이기 때문에 그것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도 내가 계속 정죄 비판하는 죄, 성경에 엄청나게 많은 정말 하지 말라고 나와져 있는 365가지의 죄 중에 안 걸리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어딘가에 묶여져 있다라는 생각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되게 안타까운 거죠. 내가 매어져 있는 것을 안다는 것이 정말 큰 은혜이고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루아침에 로또를 맞아서 정말 몇십억에 당첨되는 것도 너무 큰 복이지만, 내가 평생 죽을 때까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지 못하고 죽는 것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내가 약간의 돈이 없더라도 내가 죽어서 천국을 갈 수 있다, 내가 우리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감사함으로 사는 삶이 정말 큰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인 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나에게는 어떤 것이 매여져 있나? 나에게는 어떤 것이 매여져 있지? 아까 저도 말씀드렸죠. 저는 되게 아직 결혼에 묶여져 있어요. 이건 복이 드러나는 행위적인 모습이지만 사실 제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냐, 저는 굉장히 모든 것을 못마땅해 하는 귀신을 갖고 있어요. 네, 이거 제 고백이에요. 이거 정말 회개하고 고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예요. 제 더러운 귀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제가 못마땅해 하는 귀신이 있어요. 네,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의 꼴을 못 봐요. 다른 사람이 하는 거를 보면은 야, 잘한다, 너 멋있다, 인정해주고 아주 힘주고 막 이래야 되는데 왜 저렇게밖에 못해? 나라면 저렇게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이 굉장히 깊어요. 엄청난 교만이죠. 다른 사람이 하는 꼴을 못 봐요. 못마땅해요. 무슨 상황이었죠? 아니 왜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할 수 있잖아. 아니 버스 예매를 하면 지각을 안 하고 갈 수 있는데 왜 못하는 거야? 아니 왜 요리를 할 때 이렇게 소금 좀 더 치면 더 맛있을 건데 왜 그거를 못하는 거야? 하면서 매 상황에 감사하고 좋고 이걸 못 찾고 못마땅해요. 그러면서 나랑 맞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주 저의 더러운 귀신 중에 하나예요. 이런 것도 저에게 묶여져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매어져 있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정말 단편적인 예를 들어드리는 거예요. 저는 이 죄에 걸려서 어떤 일이 파생이 될까요? 단순히 다른 사람을 못마땅해 하는 이 죄 하나가 어떤 죄들을 파생을 시키느냐? 첫 번째, 교만죄에 걸립니다. 두 번째,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것에 또 걸려요. 정죄 비판하는 죄에 걸려요. 거기서 조금 더 나아가서 조금 분란이 이렇게 되면 화를 내요. 분을 내요. 그러면서 또 무엇을 하냐? 내 심령을 스스로 상하게 해요. 내 마음에 있는 성령님을 아프게 해요. 벌써 5가지. 못마땅해 하는 이 상황만 보고도 5가지 죄가 나와요. 그러니 이 중에 안 매여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 전 세계에 안 매여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내가 매여 있다는 것을 깨달은 자는 예수님의 복음을 접하게 돼요. 나의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내가 예수님을 간절하게 찾을 수 있는 그런 거리가 있다는 거에 우리가 감사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자, 4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4절에 보면 제자들이 가서 본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매여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자, 그래서 제자들이 가서 한 것은 풀었어요. 제자들이 가서 풀었다. 제자들이 가서 풀었다. 제자는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죠.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십자가의 도를 따르는 사람,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는 누구예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매인 것을 푸는 역할이에요. 제자들은 가서 그것을 풀었다. 단순하게 예수님이 가서 시켜요. 가서 묶인 거 풀어갖고 와 얘기를 하면 제자들은 네 하고 가서 묶인 거 풀어서 갖고 오기만 하면 돼요. 제자들이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가서 푸는 역할이에요. 교회에서 해야 될 일은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함으로 가서 푸는 것을 하는 거예요. 제자들이 하는 것은 가서 묶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하는 것은 묶는 일이 아니에요. 즉 교회에서 싸움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예요.
상황을 꼬는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상황을 푸는 거예요.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화평하게 하는 일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상황을 꼬고 막 복잡하게 하고 분을 내고 하느냐? 무엇 때문에? 내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돼요. 나의 자존심과 욕심 때문에 상황을 푸는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상황을 꼬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꾸만. 자, 내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듣고 순종했다라는 말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그냥 정말 단순히 따랐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나의 욕심과 자존심이 들어갔어요. 자, 예를 들어서 저희 엄마가 저한테 여인아 가서 설거지 좀 해라 이렇게 시켰어요. 그러면 순종적이고 착한 딸이라면 가서 단순하게 여인이가 엄마의 말을 듣고 가서 설거지를 했더라 이렇게 하면 끝날 일이에요. 근데 제가 자존심이 상해요. 괜히 그 말을 듣고 아씨 뭐야 나 수업해야 된다, 바쁜 사람인데 왜 나한테 그런 설거지 따위를 시키는 거야, 이런 생각이 저한테 싹 들어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그 순간부터 엄마는 내가 얼마나 바쁜지 몰라? 내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 다다다다다 쏘겠죠. 그러면서 엄마와 사이가 좋았던 엄마와 딸과의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엄마와 딸의 관계도 그래요. 동역자끼리는 어떨까요? 동역자끼리는 더 심하죠. 같은 전도사들끼리, 같은 직분을 가진 권사들끼리, 집사들끼리 어떨까요? 어떤 집사님이 와가지고 예를 들어 어떤 전도사님이 가서 원장님이 이거 같이 가서 일을 하라는데 나한테 이거 시켰거든, 우리 같이 가서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전도사님이 가서 같이 합시다 단순하게 이러면 되는 것을 어떻게 말하냐, 왜 내가 해, 가서 너 혼자 해, 네가 뭔데 나한테 시켜, 네가 뭔데 나한테 시켜 이런 말을 하게 돼요. 네 따위가 뭔데 감히 나에게 명령을 해 이런 말을 하게 돼요. 여기에 들어가는 게 뭐야? 자존심, 나의 욕심, 내 의가 들어가요. 이것이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상황을 꽈요. 상황을 푸는 게 아니라 상황을 꽈요. 근데 제자들이 한 거는 푸는 역할을 했어요. 교회에서 해야 되는 역할은 푸는 역할을 해야 돼요. 교회가 교회 안에서만 푸는 역할을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도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역할을 잘 했던 우리 선배의 믿음의 조상님들은 우리 선배들은 와서 선교도 하시고 학교도 세우시고 교회도 세우시고 머리에 이가 득실득실한 애들 모아다가 교육하셔가지고 이화여대도 세우시고 이런 역할들을 하셨던 거예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어떤가요? 상황을 자꾸 어떻게 해요? 꽈요. 뭔가 모르게 알 수 없지만 상황을 자꾸 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 뭔가 막 저 교회 쟤네들 이기적인 애들 저거 왜 저래 라는 자꾸 욕을 먹어요. 뭔가 모르게 거기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개인의 의가 들어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면 욕을 먹을 수 있죠. 십자가를 따라가면서 십자가의 그 핍박을 받는 것과 내 욕심과 내 자존심이 들어가서 상황을 꼬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그 순간 욕을 먹을 수 있지만 나중에 가서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중에 나중에 전도사 후배들이, 목사님 후배들이 와가지고 옛날에 2022년도에 목사님들이 옛날에 이런 파와 저런 파로 나뉘어가지고 세계에서 코로나가 터졌을 때 굳이 가서 정부와 싸웠더라. 막 이런 굳이 방역지침 안 지키고 대형 집회 해가지고 망했다더라.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거예요. 뭐가 들어가니까? 내 의와 자존심이 들어가니까. 교회 내에서도 자꾸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예요? 내 의와 자존심이 들어가니까. 근데 제자들이 할 일은 뭐냐? 가서 푸는 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그대로 가서 화목하게 푸는 역할을 한 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는 역할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쪽에 한번 볼게요. 그 밑에 줄 6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 대로 말한데 이에 허락한지라 나귀 새끼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 겉옷을 그에 놓고 얹음에 예수께서 타시니. 자, 8절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겉옷을 또 다른 이들에게서 벤 나뭇가지를 길에 펴며. 여기 나오는 벤 나뭇가지가 뭐냐면은 저기예요. 종려나무. 이것 때문에 이제 우리가 어제 항상 부활절 전주를 종려주일로 지키게 되죠. 종려주일. 근데 이 종려주일에 나오는 이 종려나무가지가 사실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 초막절, 장막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장막절을 의미하는 그 시그니처, 그걸 뭐라고 갑자기 단어가 기억이 안 나네요.
그 로고가 아니고 그 상징물이에요. 초막절, 장막절을 상징하는 물이에요. 이 종려나무가 원래는. 왜냐하면 이제 광야 시대 때 이제 사람들이 거기서 막 수확을 해요. 수확을 하고 나면은 이거를 음식들을 저장해 놓을 저장 공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때 당시에 종려나무가지를 베가지고 종려나무가지와 시내 버드를 잘라가지고 이 사람들이 초막을 지었어요. 거기다가 그리고 저장을 해놓고 이 사람들이 일도 안 하고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게 사는 그런 행사를 뒀던 게 초막절이에요. 그 초막절을 의미하는 이 종려나무가지가 근데 왜 메시아를 섬기는 도구가 되었나? 메시아를 환영하는 도구가 되었나?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주전 167년경으로 올라가 봅니다. 주전 167년경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 한 해만 일어났었던 일은 아니에요. 쭉 여러 가지 역사가 있었는데 너무 복잡하니까 그때만 잠깐 보면은 그때 굉장히 큰 제국들이 막 분쟁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별의별 일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우리 유대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딘가에게 속해가지고 굉장히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때처럼 이렇게 식민지 살이를 했던 것처럼 굉장히 핍박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167년경쯤에 굉장히 악독하기로 유명한 왕이 있었어요. 안티오코스 4세라는 왕이 헬레니즘 문화를 가지고 제국주의로 내가 통일을 해버리겠다라는 포부를 갖게 돼요. 제국주의로 내가 통일을 해버려야지 하고 나서 이 유대인들을 핍박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핍박을 하냐?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제 헬레니즘 문화라고 하면 쉽게 떠올리시면 그리스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을 떠올리시면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제우스 신상을 세우게 해요. 이거부터 일단 유대인들은 굉장히 마음이 안 좋았겠죠. 그 다음에 제사를 드릴 때에는 무엇으로 제사를 드리라고 시키냐면 돼지를 갖고 드리게 시켜요. 엄청나죠? 이 사람들은 돼지가 굉장히 부정한 동물이었거든요. 부정한 짐승이거든요. 이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율법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돼지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로 뭐를 드려라? 제사를 드려라. 심지어 어떤 속설에 따르면 성전 문 앞에다가 돼지 목을 잘라서 걸어놓고 거기다가 성전에 들어가고 싶은 사람은 돼지 입에다 키스를 하면은 들여보내줄게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율법을 무시했어요. 그거를 떠나서 제사장들이며 믿는 사람들을 학대하며 학살하며 살인하는 것은 아주 우스운 일이었어요. 정말 잔인하고 악독하기로 유명한 왕이었어요. 그럴 때 마카베오라는 어떠한 가문에서 제사장 가문이에요. 마카베오라고 하는 어떤 제사장 가문에서 안 되겠다, 야 우리 이대로 살다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혁명을 일으키기로 작전을 합니다. 혁명을 일으키고 작정을 해요. 그래가지고 그 마카베오 가문에서 혁명을 일으켜서 근데 그것을 마카비 혁명이라고 해요. 그 마카비 혁명 때 완전하게 독립이 되진 못했어요. 그러나 그 마카비 혁명 때문에 잠깐 평화가 찾아오게 돼요. 잠깐 평화가 찾아와서 그렇게 압제되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다시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할 수 있는 잠깐의 평화 기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마카베오 가문의 로고가 뭐였냐? 문양이 뭐였냐? 종려나무 가지 그림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와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 이유는 뭐냐면 그 왜 우리 167년 전에 마카비 혁명 때 우리 전쟁에서 이끌어준 그 마카베 가문 있잖아. 마카베오 가문 있잖아. 그 사람처럼 메시아는 그런 전쟁의 신일 거야. 전사적으로, 군사적으로, 경치적으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왕이 우리 앞에 나타날 거야. 우리 그때를 생각하면서 이 종려나무가지를 흔들자라고 해서 흔들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예수님은 군사적, 정치적으로 위대한 왕이었나요? 아니에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군사적 정치적으로 할 왕이었으면 정말 혁명가였으면 머리에 띠 딱 두르고 무기 하나 칵 차고 말 타고 등장하셨어야 되는데 우리 예수님은 굉장히 누덕누덕하며 아주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예수님은 전쟁의 왕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평화의 왕으로 오셨어요. 무력으로 제압하려고 오신 왕이 아니에요. 희생과 사랑으로 모든 것을 제압하라고 나타나신 사랑의 왕이세요. 평화의 왕이 예수님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머릿속에 메시아라고 하면 이래야지,
영웅이라고 하면 이래야지. 요즘 시대는 영웅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 막 아이언맨, 막 슈퍼맨 이런 사람들을 떠올리잖아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들의 메시아를 그렇게 떠올렸던 거예요. 그러면서 막 종려나무까지를 흔들고 있어요. 그 뒤에 한번 볼게요. 9절.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호산나,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우리를 지금 구원하소서,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10절.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여. 다윗의 나라여. 자, 다윗 어떤 왕인가요? 이스라엘 역사상 제일 좋아하는 왕 꼽아봐 그러면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거의 다 대개가 다 다윗을 꼽을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강력했을 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굉장히 강력했고 강대국으로 잘 나가고 있을 때의 왕이 바로 다윗이에요. 그럼 이 사람들이 지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다윗 정말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긴 맞아요.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족보가 맞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왕이여 호산나 호산나 하는 이유는 어떤 의미에서 이러는 거예요? 옛날에 우리 잘 살았잖아. 다윗 때처럼 우리 그렇게 야 로마 좀 가서 부시자, 전쟁에서 이기자, 승리해보자, 이런 마음으로 지금 이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훌륭한 다윗 왕 같은 영웅이 올 거야. 그 영웅께서 우리를 구원해주세요 이렇게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위기가 찾아왔어요. 위기가 찾아왔더니 나에게 내 삶을 구원해줄 영웅을 꿈꾸게 됩니다. 근데 그 영웅의 모습을 인간의 머릿속으로 제한적으로 탁 만들어놔요. 어떤 왕? 정치적 군사력으로 대단한 영웅을 그림으로 그려놓습니다. 내가 필요에 의하여.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자기들이 필요한 모습대로 자신들의 메시아를 그림을 그려요. 내가 필요할 때 예수님을 그림을 그려요. 내가 지금 필요할 때 예수님을 어떠한 도구로 사용해요. 이게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일까요?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내가 뭘 하다가 잠깐 뭐가 안 돼요. 내가 지각하게 생겼어요. 그럼 그럴 때 갑자기 기도하죠. 하나님 제발 버스 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발 버스 좀 오게 해주세요. 아주 간단한 예로 들으자면, 평소에는 예수님 하나도 안 찾다가 내가 위기만 찾아오면 야 나 금식해야 되는 거 아니냐, 야 그래도 다행이에요. 위기 때 예수님을 찾는 건 정말 다행이긴 합니다. 다행이긴 해요. 그러나 사랑의 왕으로 오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능하신 하나님을 내 작은 머릿속에서 이렇게 편협한 도구로, 정말 내가 삶이 좋으려면 부적 하나 지니고 다녀야지, 이런 의미로 예수님을 굉장히 전락시켜서 내 도구로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나의 메시아를 그렇게 아주 자그마한 도구처럼 사용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4장을 한번 보면요, 사무엘상 4장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전쟁이 나요. 이스라엘 블레셋과 전쟁이 나는데 그때 법궤를 뺏깁니다. 법궤를 뺏겨요. 처음에 전쟁을 했어요. 그랬더니 한 3,000명이었나 4,000명이 죽어요. 4,000명이었나 4,000명이 죽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원망불평을 하기 시작해요. 야 우리 왜 졌냐, 야 우리 왜 졌어, 막 이렇게 얘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기껏 생각해낸 게 뭐냐면, 야 우리를 위하여, 우리가 전쟁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저 하나님의 법궤를 전쟁터로 갖고 나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몇 번 등장하냐면 무려 5번이나 등장해요. 우리를 위하여라는 단어가. 예, 전쟁에서 졌어요. 그럼 내가 내 삶에 위기가 닥쳐와요. 그럼 뭐부터 해야 될까요? 하나님한테 여쭤보기부터 해야죠. 하나님 저 왜 힘들어요? 하나님 저 왜 아플까요? 그럼 저 뭐 해야 돼요 지금? 라고 여쭤봐야 되는데, 이 이스라엘 장로들은 그때 당시에 야 하나님 우리를 왜 지게 했냐, 안 되겠다, 저 이스라엘 저기 하나님 법궤 좀 갖고 오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지도 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때 제사장이 누구였냐? 엘리 제사장이었어요. 뭐 엘리 제사장이야 뭐 성경에서 유명한 나쁜 엘리 제사장으로 유명하죠. 그의 그 두
아주 그냥 쓰레기 중에 쓰레기로 유명하죠. 뭐 하나님의 음식 갈취는 기본에다가 여자들한테 강간하는 건 기본에다가 뭐 이런 제사장들이었으니까, 그런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정말 제대로 된 제사장들이었으면 전쟁터에서 얘기해가지고 장로들이 와가지고 저 우리 전쟁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하나님 법궤 좀 가져가야 될 것 같아, 법궤 좀 내놔, 그랬을 때 제대로 된 제사장이었으면 법궤가 어디 있는 거예요? 법궤가 지성소 안에 있는 거죠. 지성소 언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속죄일에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 법궤가 있는 지성소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정신 박힌 제사장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른 제사장이라면 안 됩니다. 하나님한테 응답 받으셨습니까? 부터 얘기가 나왔어야죠. 저 거기에 속죄일 날 아닐 때 들어가면 저 죽습니다. 하나님 말씀 아닌데 순종 안 하면 죽습니다. 왜 법궤를 전쟁터에 가져가세요? 법궤는 지성소에 있는 건데 법궤가 뭔지 모르세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도대체 법궤를 어디로 가져간다는 말씀이세요? 라고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 장로들이랑 얘기를 했었어야죠. 근데 이 엘리의 두 아들은 쫄랑쫄랑 법궤를 들고 어디로 가요? 전쟁터로 가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3만 명이 죽어요. 그 자리에서 3만 명이 죽어버리고,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그 하나님의 법궤가 어떻게 되냐면 블레셋 사람들에게 뺏깁니다. 심지어 블레셋한테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한 것은 우리 전능한 하나님이 과연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실까에 대해서 궁금했던 게 아니에요. 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 이름 좀 부르면 우리를 항상 좀 형통함으로 이끌어 주시더라. 야, 법궤 좀 갖다 쓰자. 그럼 우리 이기게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거죠. 부적 좀 차고 다니면 귀신들이 나한테 안 오지 않을까? 성경책 좀 베고 자면 악몽을 안 꾸지 않을까? 이런 미신적인 믿음, 아주 나의 도구로서만 사용하는 믿음, 내가 필요할 때만 쓰고 필요 없을 때는 버리는 믿음, 이런 믿음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대표하는 지도자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심지어 영적인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법궤를 들고 그 전쟁터로 가요.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이 사람들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라 나를 한번 돌이켜보는 시간이 되기를 합니다. 이게 포인트예요. 야, 이 사람들, 성경 속에 이 사람들 진짜 어이없네, 뭐하는 인간들이야가 아니라 이런 일이 있었어? 그럼 나는? 을 반드시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어떠고 있나? 왜 금식하고 계세요 지금? 지금 왜 기도하고 계세요? 지금 왜 예배 드리나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왜 부르나요? 고난주간에 특별 새벽 기도는 뭐하러 하나요? 잘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이런 미신적인 믿음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지 않은가? 내가 정말 십자가의 고난을 받는 게 아니라 내 자존심과 내 의로 인한 핍박을 받고 있지 않은가? 교회 내에서 나의 소망을 이루고자 하는, 나의 욕망과 야망을 펼치고자 하는 교회에서 왜 나의 야망을 펼치는 거예요 도대체? 장로님들끼리 왜 싸움이 일어나요? 교회 내에서 이번에 예를 들어서 성가제 하나를 한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성가제를 하나 해요. 현수막 하나 단다고 칩시다. 그럼 누구는 빨간색을 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누구는 파란색을 달아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A 장로님은 빨간색, B 장로님은 파란색. 그럼 거기서 A 장로님이 저기다 반드시 파란 색깔 현수막을 달아야지 내 자존심이 셀 것 같아. 그런 작은 걸로 싸움이 일어나요. 나의 야망을 거기서 자꾸 풀어요. 교회에서 나의 야망을 자꾸 풀어요. 내 욕심을. 교회는 예수님의 말씀대로 가서 푸는 역할을 하는 게 교회가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도구로 사용되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의 사랑의 왕, 자비의 왕, 평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에 오신 그런 전능의 왕이세요. 근데 우리는 나의 자존심을 펼치면서 예수님을 아주 작은 도구로, 이 핸드폰만도 못한, 핸드폰 짱이에요. 내가 필요한 거 다 갖다 주거든요 얘가. 마치 핸드폰보다도 못한 취급을 예수님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금식 왜 해요? 기도 왜 해요? 나 지금 여기서 뭐 하는 거지?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지? 내가 지금 내 야망과 내 욕심을 지금 이 교회에다가 풀려고 하나?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름도 베델. 베델. 하나님의 집이 베델이거든요.
베델만 베델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각 내가 다니고 있는 그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곳에서 우리는 뭐하냐? 생명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 말씀으로 나의 묶여져 있던 죄를 풀어내는 작업을 하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근데 그곳에서 왜 나의 야망을 펼쳐요? 왜 그곳에서 나의 자존심을 세워요? 내가 정말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내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내가 욕심껏 내가 지금 하고 있나? 라는 것을 잘 한번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난주간 동안 정말 많은 것들을 묵상하고 회개하며 나아가야 돼요. 근데 이번에 한번 그걸 한번 잘, 내가 정말 예수님 제자 맞나? 예수님이 지금 시킨 대로 하고 있는 거 맞아? 잘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매인 것을 풀어주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매인 것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해결해 주시러 오신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뭐에 집중을 해야 되냐? 회개에 집중을 해야죠. 내가 뭐에 묶여있나를 집중을 해야죠. 내가 왜 돈이 없나? 내가 왜 자꾸 아프나? 내가 왜 자꾸 삶이 안 풀어지나? 하나님과 뭔가 뜻이 안 맞는 게 있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십자가로부터 받는 고난이면 다행이죠. 그럼 그 고난은 아주 훌륭한 고난입니다. 그건 내가 예수에 미쳐있기 때문에 나오는 고난이기 때문에 너 산속에 들어가지고 그렇게 기도원 들어가가지고 맨날 그러더니 그렇게 노천에 될 줄 알았다, 이런 얘기 들으면 이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이건 십자가의 고난이에요. 이건 괜찮아요, 이런 얘기 들어도. 근데 그게 아니라 뭔가 내가 문제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핍박받는 게 아니면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소망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문제가 얽혀져 있나.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 동안 정말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그런 귀한 값진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렇게 달라고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인도하여